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과요, 40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 히브리서 11장에 앞에서 등장한 믿음의 용장들, 우리보다 앞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거의 100%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40절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된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신약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우리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좀 질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3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뭘까? 증거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는데 받지 못한 건 또 뭘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40절에 또 질문이 있어요. 4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먼저 산 선배들과는 달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뭘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플랜을 짜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은 건 있는데 증거는 받았는데 그 완성을 보지 못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분들과는 달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뭘까요? 예, 와, 신학 박사감이 될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받지 못했는데 신약 이후에 우리에게는 받은 거, 더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이 완전하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플랜을 세우셨다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 이 본문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사실 며칠 전에도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갈까 그랬다가 마음속에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생략하고 다음으로 너 하기 쉬운 것만 설교할래? 그랬다가 혼나서 제가 어렵더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했죠?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39절에서 그분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우리는 받은 것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 중에 올 예수라.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32장 33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그 약속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여기저기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조각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조각들을 구약의 백성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조각 몇 조각 자기에게 계시된 것 몇 조각만 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상을 하고 어렴풋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짐작은 하지만 그렇게 분명치 않았던 거죠. 짐작은 해요.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뭔지는 잘 몰라요.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 어렴풋이 자기가 받은 계시의 조각 몇 조각을 붙잡고도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경주를 잘 사신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계획이 때가 됨이 바로 때가 참해 하고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때가 딱 되니까 그 구약에 흩어졌던 예언의 조각들이 조각조각 묶여가지고 큰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림이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체를 보여주신 거죠.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날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보고 듣고 있느니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해가 좀. 자, 그래도 조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 한 13년 했거든요. 거기에 교회 종탑에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었는데요. 아무도 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오늘날 내가 교회 전체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종탑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따리를 가지고 열어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없어진 이북의 어느 노회의 서류들이에요. 그게 이제 평양로에 합류돼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 없어진 노회의 서류 중에서 수십 년 전에 목사 고시 본 목사님들의 시험지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잘 아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영어 시험지가 나왔어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도 참 호기심이 강해서 영어 시험지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영어 시험지를 딱 꺼내 봤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주관식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영문으로 타자를 쳐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보죠. 내 아버지는 옹부이고 너희들은 가지고 나는 가지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영문으로 쫙 쓴 그 밑에다가 그 목사님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든다. 왜요?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후반기 영어 언제 배웠겠어요? 6.25 전쟁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피난 다니는데 뭘 언제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지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이걸 쓰라고 그러니 어떡해요? 아는 건 동해물과 백두산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세요. 2살, 3살만 되면 한국말 못해도 영어를 해요. 하이, 빠이빠이. 우리는 그 시대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우리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요, 신학책이 있었겠어요? 성경 주석이 한 권이라도 있었겠어요? 요즘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이 노트북 하나만 딱 들면요, 주석책 수백 권을 참고를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수백 개를 찾아내 읽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거지.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하여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째를 우리의 목사님들은요, 신학책 한 권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주석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저 성경책 한 권하고 기도 이거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평신도들은 50년, 60년 전의 목사님들보다 더 신학적으로 더 많이 알아요. 아마 10배, 100배는 더 많이 알 거예요. 성경 통독 많이 하시잖아요. 1:1, 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100년 전의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은 더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박학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책 한 권 가지고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덩어리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보다 우리는 엄청나게 복받은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받은 세대.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그만큼 복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듣고 싶었던 복음을 우리는 그냥 듣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희미하게 복음을 짐작만 했지만 우리는 그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메시아 오심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상으로만 멀리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하고 기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선배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조각들을 각자 사람마다 몇 조각씩 붙잡고 그 붙잡은 것을 가지고 그 작은 조각을 가지고도 믿음의 전진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전체의 그림을 맞추어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비전을 똑똑하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 그림 맞추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거는 50피스가 있고 100피스가 있고 500피스도 있고 5000피스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조각 그림 조각들을 다 늘어놓고 나면 참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씩 어떤 거는 2시간 만에 맞추고 어떤 거는 며칠 걸린다 그러죠. 몇 년 걸리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조각을 다 맞춰놓고 그 명화 작품을 딱 보는 순간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아요.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저 조각만 몇 조각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준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몇 조각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군으로 구름대와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중에도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핵심 부분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룩하신 이 일을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본문을 이동원 목사님이 깊이 묵상하다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몇 가지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의 응원군, 그 중에 아벨이 눈에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에녹도 보입니다. 나는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노아도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내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외롭더라도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야, 이건 뭐 상상으로 한 거니까 뭐 아멘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니까요. 야곱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잘 아시죠? 나는 젊었을 때 약삭빠르게 인간의 속임수와 잔꾀로 살면서 참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석양이 마침내 나 자신을 이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인생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내가 그랬으니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도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거룩한 복지로 인도했습니다. 이 광야길은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도 참 많이 울고 자주 절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기생 라합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한 아녀자였습니다. 또 험악하고 부도덕한 어둠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단신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훨씬 더 용기 있게 삶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응원군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이런 전체의 구원의 비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몇 조각 가지고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전체 비전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만났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우리 인생은 그들보다는 뛰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보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우리보다 앞서 갔던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좌우를 살펴보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법대 재학 중에 고시 3관왕을 했습니다.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자, 외무고시 차석, 행정고시 수석, 서울법대 수석 졸업. 그것도 모자라서 세계 최고라고 하는 하버드 법대, 예일 법대에서 석사 학위 받고 콜롬비아 법대에서 우등으로 졸업하면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로펌에서 근무하고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워싱턴 DC 변호사를 다 거쳐서 한국 땅에서 판사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모르는가 보네요. 고승덕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비난받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 미숙하니까요, 아직까지. 이 양반은 본래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들어갈 때에 그래서 불경까지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불경을 읽을 때면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면서 크리스찬들과 토론하는 중에 성경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토론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만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고시 공부와 성경 공부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강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신학생들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기독교 강요까지 읽으면서 칼빈의 자본론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크리스찬의 사명이나 직업관에 대한 공부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읽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보면 자기 자신감에 대한 자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반복되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내겐 불가능은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불가능한 게 없어.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실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면서 역사를 두동강으로 내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것을 BC라고 하고 그리고 오신 이후의 연대를 AD라고 표현하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고요.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 안에 있은 지 2016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역사를 주동강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의 인생 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도 두동강내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 이전 그리고 이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이전과 지금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까?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채용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37세에 간경화, 간염이 지나서 말기 간암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세상에 출세도 빨랐지만 죽는 것도 빠르게 다가온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의 책 제목이 되지만 Oh God,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요? 내가. 어차피 죽을 목숨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나 보고 죽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육체적으로는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인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냐? 그러시면서 그의 지난 삶 속에서 자기의 죄를 활동사진을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봤던 적이 있거든요. 무의식 속에 나도 완전히 잊어버렸던 과거의 나의 허물과 죄를 제 눈앞에서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양반도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목록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장장 자기 노트 52페이지를 씁니다.
새까맣게 적어가면서 며칠 동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라 결단하는 순간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의 간암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과 그리고 미국에 타락한 청년들을 위해서 여름 집회를 계획하지요. 지금까지도 여름에는 집회가 열립니다. 그 집회 이름이 자마라고 하는 집회인데요. 수천 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춘권 박사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쓴 책이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태리가 나온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화가로서 완숙되었을 43세의 나이에 밀라노의 두도빈코라고 하는 귀족이 그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려놓고는 자기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불러서 좀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가 와서 보는 순간 기겁을 합니다. 감격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그리고는 그 그림의 한 장면에 눈이 꽂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컵. 꽂힌 채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 그걸 쥐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니까? 기겁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잘 그려진 컵, 눈을 뗄 수 없는 그 컵을 왜 지워버리느냐? 그랬더니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그림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편없이 그러는 거지. 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만 여러분의 시선이 끄려질 길을, 예수님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시여 찬송 제목이신 주 예수님, 우리가 언제나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